1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다윗을 붙잡아서 사망의 위험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항상 때가 되면 필요할 때마다 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물에서, 즉 사망의 위험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이 다윗의 이 찬송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기 모세는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그가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와서 바로의 딸이 그를 건지고 그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이 우연히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딸은 어쩌다가 한번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세만 나일강에 버려졌겠습니까?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았다는 것,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요나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내가 산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는 깊은 물에 들어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이 짐승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못 삽니다. 벌써 녹아서 죽어버리지. 더군다나 그 뱃속에 들어갔는데 숨이나 쉬겠습니까? 숨도 못 쉬고 그냥 위산에 녹아서 다 녹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땅 육지에 뱉게 하셔서 그래서 요나는 살아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우연히 그래 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란 거죠.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1절에도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주님이 있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너라 했어요. 그는 물 위로 걸어가다가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지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손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연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힘을 받고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바닷가에서 풍랑이 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데 바다에 빠지면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되어서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은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도 파도가 일어나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주님의 권능의 손을 그저 적시 붙잡아서 그를 물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도우셨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여호와께서 왜 도우셨나? 왜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도우시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도우셨다면, 그 이유를 내가 알게 된다면 나도 다윗처럼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도 다윗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호와께서 왜 다윗을 도우셨는지 내가 깨닫고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행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깊이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살피며,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어찌하든지 험악한 세상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는가? 왜 도우셨는가? 첫째로 원수들이 다윗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왜 도우셨어요? 다윗이 원수보다 더 강하다면 도움을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원수보다 약한 겁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내 원수는 강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도 너무 강해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보다 힘도 좋아요. 권세가 있어요. 나보다 힘이 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울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목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원수들도 있고 그곳에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랬습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었죠.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용맹하고 또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있었지만은 사울은 훨씬 숫자가 많잖아요. 수로 쳐도 힘으로 쳐도 능력으로 쳐도 권세로 쳐도 다윗은 사울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 사울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위하여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원수들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16절에 많은 무리라 했습니다. 17절은 강한 원수 나보다 힘이 세다고 말합니다. 18절은 재앙의 날이라 합니다. 원수들이 너무 많고 강하여 인간의 도움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을 위하여 역사하셔서 그를 다윗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하편 홍해고 뒤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앞에 있는 홍해를 바람을 불어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우심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물고기 뱃속의 요나 앞서 봤죠. 어떻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도저히 살 수 없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죽음을 하루 앞둔 감옥 속에 베드로 어떻게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헤롯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천사를 통해 보내셔서 도우셨지 않습니까? 몸에 손발을 차고 있는 쇠사슬을 쇠고랑을 부러뜨리게 하시고 착고를 또 깨뜨리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또는 성의 문도 성문도 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베드로를 얽어매었던 속박했던 모든 것을 다 풀어내시고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도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상태의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와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왜? 풍랑 속에 헤매고 다니는데 그 풍랑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배 타고 다녔던 전문가들인 선장과 그 모든 선원들도 죽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기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로마의 강성한 그 군사들도 죽기만 기다립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셔서 살아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시는 가장 적합한 시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돕지 않으시지만은 내가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나를 돕지 않으신가? 그래야지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단련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는 게 일일이 다 도우시면은 내가 앞으로 뭘 하겠어요? 아이가 자랄 때에 자기 힘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넘어져도 다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교훈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넘어지면 바로 세워주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도와주고 울면 바로 울지 말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자라서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는 세상에 쓸모가 없어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강하게 단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강하여지고 도저히 힘이 묻혀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찾아오셔서 나를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니 더욱더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저 원수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옛말로 하면은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데 이렇잖아요.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만났을 때에 원수들이 내게 이르렀다. 위험이 더하여졌죠. 그러나 그렇게 설상가상이 엎친데 덮친 격이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의지가 됐다면은 여호와께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재앙을 만나고 나의 원수들은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힘도 세고 나보다 숫자도 많고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모든 식구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모든 재물이 다 빼앗겨 노략을 당했습니다.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원수들은 또 아닌데 같이 있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합니다. 설상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한 자를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 다윗을 도우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구원하셨도다. 왜 다윗을 구원했어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통에서 구원하여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의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조상들 때문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후손인 말도 지독실이 안 듣고 심심하면 그냥 조금만 문제는 원망이 일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는 그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왜 구원하십니까? 왜 도우십니까? 조상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란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께 도우십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왜 기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그를 끊임없이 도우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왜 그들 구원을 베푸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말씀대로 잘 살아서 아닙니다. 그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변망도 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렇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재앙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내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윗이, 모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그들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다윗을 도우셨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20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까?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랬습니다. 내 의를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소리입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하는 말은 다윗이 거룩한 생활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로 12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날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은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 마음대로 원수를 갚고 억울함을 풀고 그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위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사울을 내가 마음대로 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이 나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따라다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돕고 계시는 것이지요.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했습니다.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 떠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다윗의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항상 율법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로 삼으셨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왕 떠났다 했습니다. 왜 떠났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까?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그를 도우시는 거죠. 23절에도 보면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스스로 자신을 악에서 지켰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의롭다, 나는 완전하게 의롭다 이리 주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큼 죄악에서 자신을 지켜 순수함을 유지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신앙 생활을 하였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의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심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의로운가?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오늘날은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성경 공부하고 사방에서 설교하고 요즘 뭐 설교 조금만 신경 쓰면 말씀을 배우고 히브리 원어로 배우고 막 헬라어 원어로 배우고 하는 데가 인터넷 가면 유튜브에 보면 문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좀 머리 쓴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 헬라 성경을 이 강의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와가지고서는 또 막 이야기합니다. 아, 저건 무엇에 틀리고 안 받고.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찾고 원어 찾고 이러다 보면은 딱 간혹 가다가 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이 보면은 제목을 보고 싶어서 한 보면은 그 말씀 희한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 설명을 듣다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제를 일삼는 거 우리가 마땅하지 않은데 우리가 뭐냐 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사도들도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사도들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겠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세상의 일을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제들에게 기도를 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면은 이상한 소리 듣고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에 떠나는 순간 내가 원어는 많이 알 줄 모르지만은, 지식은 많아질지 모르지만은, 지식은 많아져서 알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고 실천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믿고 실천하지 않아요.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것저것 까지고 일하면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앞뒤 말은 내가 빼고 간단하게, 사람이 출생과 사망, 근데 출생과 사망의 사이에 뭐가 있니까? 과가 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출생과 과하면 출생과 사망하면 당연히 과가 있죠. 그게 뭐가 있는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소리죠. 우리는 그런 새 자꾸 빠져들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어찌하든 저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앞에서 계속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 말씀만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어서, 나를 돌봐주어서, 악인들이 나보다 셉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붙잡고 그는 말씀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 왜 그렇게 도우심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아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나도 더 많은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욱 열심을 다하여 경건에 힘쓰겠다는 것이죠. 자신이 완전히 어렵다고 주장하지 않고 내 손이 깨끗한 만큼, 즉 원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여호와의 도움을 받은 비결인 것이죠.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룻에게 복을 비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 모두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죽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 죽음으로 떠나기 전에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노인네 노파가 혼자 남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의로움을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죠.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 그는 위대한 족보에 들어가는 아름다우고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왜 이렇게 억울한가? 왜 이렇게 슬픈가? 왜 이렇게 힘이 자꾸만 사라지는가? 왜 이렇게 시험에 드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바로 나보다도 더 심각한 일을 만났던 다윗이 또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았는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윗처럼 앞서간 믿음의 모든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때간 저희들로 하여금 험한 세상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친히 도우셔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의 즐거움을 간직하게 하시고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방법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마음에 새겨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나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